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선교. 아멘. 우리 사도행전에 요절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께서 주도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증인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에 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지나 이제 가이사라를 지나 이제는 안디옥까지, 시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예요. 12장에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의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그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사도의 첫 순교 제물이 나옵니다. 7장에서는 스데반 평신도 집사가 순교의 제물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가이사라 그리고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12장에 다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의 순교의 첫 제물로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또 훈련시켰던 세 제자 가운데에 야고보가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3장이 나와요. 12장을 다시 예루살렘을 12장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교회를 이야기하느냐?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중요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본격적으로 증거되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굉장히 선교 역사의 교회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을 이룹니다.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 우리 모두 다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획기적인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최초로 선교사 2분을 파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파송하는 것이 바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자꾸 제가 수리아, 시리아, 안디옥을 이야기하냐?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수리아 안디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시리아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약 480km 되는 거의 500km 가까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그 이상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다 유대인들에게만 그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만 전하는데 소수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가 와서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와서 보니까는 안디옥 지역에 헬라인들이 또 뒤집어진 거예요. 그 이방인 교회가 선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 혼자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막 돌아오는데 그래서 다소에서 지내는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저들이 함께 둘이서 열심히 누구와 누구? 바울과 사울이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니까 거기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최초의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3번 등장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거기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2가지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는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는 저것들은 예수밖에 모르는 미치광이다. 예수에 중독된 자들이다. 여하튼 간에 주위 모든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가짜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들은 자칭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그 시리아의 안디옥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냥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 예수밖에 모르는 자들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밖에 모르는 자들. 그리스도인에게 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전에는 세상에 속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이들이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가지고 부조금을 보냅니다. 구제헌금을 보내요.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까 육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부조를 모아가지고 보내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데려오느냐? 바로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키운 거죠. 그래서 이제 13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온전히 이제 서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무자리판이다. 그랬어요. 따지고 보면 이것이 오순절 날에 나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서게 되고 스데반의 핍박 또 야고보의 순교 이런 거쳐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까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그 당시 파송할 때는 바나바가 제일 그 교회에서 귀한 일꾼. 요즘 말하면 담임 목사 같은. 그리고 파송할 때만 해도 사울이라 그랬는데 사울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조금 의아해하는 저 사람은 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들인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떨까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조금 의아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이 2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게 1차 선교의 시작이죠. 그래서 15장 35절까지 이제 1차 선교를 하는데 13장은 이제 드디어 선교를 떠나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중계해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생중계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수행원 마가 요한을 함께해서 3명이 이제 떠나는데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리기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따라합시다. 구브로. 구브로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그 큰 섬들이 3개 있는데 섬들이 많은데 그 3번째 큰 도시 구브로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이렇게 섬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큽니다. 서울의 3배가 되는 것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의 5배가 되는 것이 이 구브로 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섬입니다. 시편에 보면 섬들이 주를 앙망하고 찬송한다 그랬는데 이 첫 그 선교지를 섬으로 택했어요. 이 섬에는 잡신들이 많고 그 당시 헬라 신을 많이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어요. 섬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브로는 특별히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바로 이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면서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 바나바가 주도가 되어서 선교하는데 우리 구브로에 가자. 그러나 이것도 성령의 인도였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태어난 곳을 위해서 주님, 내 고향이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태어난 저국이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상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구브로의 수도가 바보입니다. 바보. 저 서쪽 끝에 도시가 있는데 그 바보, 따라합시다. 바보. 좀 바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바보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보면은 성경에는 한 영혼이 왔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누구냐? 그 섬을 관리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에요. 그 이름도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 총독을 옆에 있던 보좌관이었던 박수 마술쟁이, 이름이 바예수, 따라합시다. 바예수. 예수의 아들 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마술사가 있어요. 그 당시 마술사는 요즘 눈속임하고 달라요. 어두운 영이 임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고자 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이 마귀 자식아, 이 의의 원수 악행이 가득하도다 하면서 말을 하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섬에서 영적 전투를 일으키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한 영혼을 구합니다. 따라합시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몰랐어요. 그 땅에 복음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한 번도 예수 이름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스데반이 죽게 보러 순교를 제물로 삼으시고,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고,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성령이 그곳에 와서 가이사라 교회가 세워지고, 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수리아 안디옥까지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다소에 있던 사울이 오게 되고, 그들이 열심히 목회했더니 그 안디옥 교회가 크리스찬으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눈여겨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을 파송해서 히프로스 섬 서쪽 끝에, 섬 끝에 있는 예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쩌면은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13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한 영혼이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내가 오늘 우연하게 예수 믿고 우연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관심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우리 서부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고향 땅에서 예수 믿었다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예수 믿었다면, 또 여기 와서 예수 믿었다면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구브로에서는 딱 한 영혼 구원하고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예?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는 것이죠. 배 타고. 그게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따라합시다. 비시디아 안디옥. 예. 거기서 두 안식일을 지나면서 바울이 드디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해요. 첫 번째 안식일에서는 참 반응이 좋았어요. 야,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두 번째 안식일에 들어갔더니 그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도시 사람 시민 전체가 막 모여들어가지고 회당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와 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박대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믿기로 하나님이 영생주의로 작정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 이런 모를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거기서 쫓겨나면서 그들은 그곳에 발을 털어버리고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책임이다 하고 이고니온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52절로 끝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선교.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는 성령이 주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사도들의 행전이다, 사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며 교회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했다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주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지금 선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이 임했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교회도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랴 교회도 말씀 듣는 중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선교하는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3장을 약간 이야기했지만은 개요적으로 1절에서 13절까지 이거는 파송입니다. 따뜻한 파송. 그리고 4절에서 52절까지는 선교예요. 전도하는 건데, 우리가 전도라 그럴 때는 우리 같은 민족,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지만 선교는 타민족에게 타지에 가서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선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 1절에서 3절에 따라합시다. 성령께 순종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자, 보십시다. 1절에서 3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첫 번째 나온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뭐요? 사울이라. 사울은 및 사울이라 끝틀에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안디옥 교회 제일 중요한 사람, 어떤 면에서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죠. 자,
2절에 시작. 주를 섬겨, 즉 예배하며 금식할 때,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 때 이 섬기다는 것은 예배란 뜻인데, 여러분 얼마나 예배 은혜가 되면은 금식까지 하겠어요. 받은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될 텐데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때 성령이, 자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즉 선교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언되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멘.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선교는요, 교회에서 일꾼을 배출해가지고 그 일꾼을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루살렘 교회는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는 또 세계 저기 땅끝까지 파송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다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오게 하셔가지고 또 저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2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출신들이에요. 따지고 주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가고 배우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알잖아요. 물론 타 교회 출신들을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요.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왜 전부 다 가만히 있어요? 안 들려요? 크게 아멘 합시다. 난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을 보내주시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를 보내주시옵소서. 당에 회의해가지고 선교 사역해서 회의해가지고 저 사람이 갈만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여기 대표적인 사람들 여기 나오지만은 피부색도 검고 지위도 높고 낮고 할 것 없이 성령 안에서 에베소 4장 3절에 하나 되어 있을 때 거기서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 금식 기도할 정도로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따로 세우라, 아예 딱 지명했어요.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7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뻣뻣해가지고 곧아가지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스데반이 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항상 거스리는, 성령을 대적하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고,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형체같이.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에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목사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어느 돈 많은 장로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성령이 인도합니까? 예배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때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돼요. 바울과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할 때 거기에 그 누구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3절에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며 답시다 보내니라. 답시다 보내니라.
그래요. 땅끝까지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했어.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왜 예배드립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까? 교회가 왜 조직이 있습니까? 왜 건물이 있습니까? 딴 거 없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4절에서 52절까지가 이제 드디어 선교하는데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파송하게 될 때 그 파송받은 사람들은 교회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1절에서 3절을 요약한 것이 이 말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4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실루기아와 내려가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보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보로가 12절까지 구보로 선교예요. 살라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첫 도착해서 살라미에서 동쪽 끝에, 그 다음에 서쪽 끝 이제 바보로 넘어갑니다. 그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5절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도중 하차하고 말죠. 구브로성까지만 해. 거기가 거기까지. 이것 때문에 분쟁의 씨앗이 됐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챙겨서 바울하고도 화해를 하죠. 자, 거기 바보에 이르러서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이야기하죠.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루마 마술사가 대적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전파자 하면 대적자가 있어요. 총독을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을 써요. 믿게 하려고 한쪽에서 힘을 쓰고 한쪽에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힘을 써요. 오늘도 전도 나가지만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믿게 하려고 힘을 쓰는데 또 한쪽에는 어떻게든지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 공작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0절에 겉으로 보면 멀쩡한 돈 많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총독 옆에서 섬기는 사람 같고 때로는 능력도 행하는 것 같은데 10절 말씀 봅시다. 그 본체를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시작. 이르시되 모든 거짓과, 자 10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한도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선교할 때에 오늘 9절 말씀 줄을 치고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하면은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울 큰 자로 살았지만은 예수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부터는 바울로 바뀌었다. 아니요.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가라는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똑같이로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뭐예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태어날 때 두 이름을 잇는 거예요. 자, 유대식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오늘 여기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건 알아야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가만히 보니까 사사시대를 거쳐서 보니까는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이방 사람들 왕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무엘 가서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 아닙니다, 왕을 주세요. 하나님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줘라. 저들이 나의 왕됨을 거절한다. 우상을 섬기는 거죠. 왕을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우리도 왕이 있다. 그래서 준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샤알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듣다는, 요구하다는 거예요. 막 요구하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것은 요구되었다는 거예요. 요구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준 게 아니고 막 억지로 달라고 하니까는 그냥 준 거예요. 그게 사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사울왕 세울 때는 막 왕이다, 그 왕족이다 뭐 이러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부정적인 의미로 준 거예요, 사울. 그리고 바울은 뭐예요? 로마 말이에요. 이거는 따라합시다. 작은 자, 작은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이름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울이라는 유대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고 바울은 무슨 사람을 강조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이방인 선교를 이제 나가니까 이제 무슨 이름을 본격적으로 쓰게 합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게 하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선교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을 구원합니다. 12절에 보십시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하니라. 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제 13절에서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떠납니다. 배 타고 다시 그때 13절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도중 하차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14절에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답시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안식일에 두 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여기 안식일이 1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저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15절에 샴짓하면서 다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족장 시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까지 이르면서 다윗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다? 예수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바로 26절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너희들은 모르고 십자가에 빌라도를 빌려서 아무 죄도 없는 자를 28절 29절에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자녀되게 하는 약속 시편 2편 8절 말씀을 우리에게 응하게 하셨다 하면서 시편 16편 10절 등지에 다윗이 벌써 메시아는 썩지 않는다,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 예수를 믿어야 38절에 시작. 자, 38절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자는 것이라.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뭐요?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여러분, 죄사함 받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보니까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40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해라.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건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여러분, 믿지 않으면은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은 패망을 이루는 것처럼 잠언 13장 13절 말씀처럼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 보십시오. 막 멸망한다 그러는데도 42절에 시작.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43절에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참 복음의 빛이 저들에게 들어갔어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신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독에서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어요. 드디어 45절에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따라합시다. 시기, 반박, 비방.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면요, 한쪽에서는 받아들인 자 있고 한쪽에서는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럴 때 또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 전합니다.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는 어디로 간다? 이방인으로 가노라. 그래서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의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이죠. 자, 41절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교회는 이방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빛이 되어 이방의 빛이 되어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기와 반박과 비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시 가운데 찔레 가운데 전하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에스겔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처럼 얼굴이 뻣뻣한 족속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 48절 유대인들은 거절하지만은 48절 시작.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 우리는 이 영혼들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 비시대아 안독에 전체 퍼지면서 소아시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50절에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지만 저들은 그곳을 떠나면서 티끌을 떨어버리고 51절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래서 14장부터는 이고니온 전도예요. 흥미진진합니다. 52절에 시 읽어봅시다. 결론적으로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지금 마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자, 두 손 들고 이 토요 새벽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주일을 준비하는 이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음성에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